우리가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숙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는 또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그 결단대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숙고하는 일,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내가 한 행동을 이제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지금 나의 행동은 어땠는가? 나의 말은 어땠는가? 그렇게 하는 숙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 것처럼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지난 날의 그런 행동과 말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숙고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실에 대한 그런 그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도 숙고하고 그리고 뭔가를 한 후에도 숙고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만 많이 읽는다고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생겨요. 그런데 또 그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그러면 오래 살고 많이 경험하면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볼 때,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울 때, 그때 지혜가 생겨요. 수많은 과거가 있는데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과거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과거로부터 배울 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의 어떤 성공의 경험도 있겠죠. 항상 우리가 실패만 하는 거 아니니까 좋았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다 통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책이죠. 야곱 이야기가 그렇고요, 모세 이야기,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 말씀에 다 실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이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삶과 이야기만 우리가 보아도 거기에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또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구절에도 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에요. 또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또 16절에도 걸려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것이고, 또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죠.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죠. 정말 우리 동탄꾸베교회가 설립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정말 실감이 되고,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깝지 않은 저는 1년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했고, 또 저도 정말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했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잘 아끼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시간을 악하게 쓰게 하고 물수도 쓰게 하고 함부로 쓰게 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어요. 누구 더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알차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시는 오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또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주의 뜻을 대담번히 아는 사람들. 여러분, 뜻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뜻을 안다. 뜻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 목소리의 그 톤만, 그 목소리 색깔만 내가 들어도, 또 그 사람의 상황만 봐도 아,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겠구나, 저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겠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뭐 CF의 카피처럼, 어느 제품의 카피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과 사귐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사귀거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물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육성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내 뜻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가 조용히 엎드려서 내가 기다리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전달되는 게 있죠. 오늘 이 가사처럼 오늘도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뜻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저 권사님의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그렇게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술을 먹지 않는 분들은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술 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함은 그런 일반적인 술 먹지 말라는 말씀과 조금은 달라요. 그 당시 이방 종교 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대 헬라 세계는 무슨 신이 있었어요? 술의 신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죠.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면서 실제로 그 제의 속에서 술을 마시죠.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열광적이게 되죠. 그래서 그 흥분이 막 가득 차오르는 그 상태에서 그 신에게 예배하고 축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신에게 제사드리던 그런 그 당시의 고대 헬라 세계의 종교적 관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그 제의에는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숭배자들이 서로
성적으로 방탕한 종교 행위를 해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충만하게 취해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는 종교예식. 그것과 지금 구별된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게 막 포도주를 마시고서 예배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막 열광적으로 뭔가 막 그렇게 그 분위기 안에서 취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물질에 의존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게 느껴질 때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게 내 감정이 복받쳐서 찬양하는 건지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찬양하는 건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찬양 인도를 할 때 연주자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연주자들에게 연습할 때 우리 조대영 간사님도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가르칠 거예요. 기타 연주를 한다, 뭐 신디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 연주자들은 상당히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자기 감정에 취해서 노래하고 연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자제시켜야 돼요. 자제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냐? 너의 감정에 취해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미묘해요. 미묘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감정에 취해 놓고 내가 정말 성령에 취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연전히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정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성도 있어야 돼요. 어떤 영적 현상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뭐 쓰러지고 막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완전히 이상을 상실한 채 막 그렇게 거기에 흠뻑 빠지는, 마치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사역과 예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성령에 취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오늘 충분히 느끼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고대 헬라 이방 종교에도 신을 숭배하는 노래가 있었죠. 그러나 그 노래는 술 취한 상태에서 불려지는 황홀경 상태의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황홀경 상태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황홀경은 어디서 느껴요? 오늘날 문화에서, 락 콘서트에서, 뉴 에이지 음악에서, 그때 거기서 황홀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황홀경은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그 황홀경이 아니라 그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고백의 노래예요. 그 가사에 있는 내용이 내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 가사의 그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면서 하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로 그 찬양이 정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 이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추수감사로 우리가 지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추수감사절 그 하루만 그냥 감사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감사하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떠올려내자. 그래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한없이 고백하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만 떠올리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고 주신 복을 세워보는 그러한 하루 되시고 이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1월 26일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온전히 감사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숙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고 오늘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속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변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뜨겁게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4차 항암, 두 번째 항암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4차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유나와 수연이와 정호,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목요일에 있을 그 시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앞두고 이제 많은 그러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있는, 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멋있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늠름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은 인생의 그런 질고를 지고 그리고 고민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